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 교회는 두아디라 시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에게에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사통팔달,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특히 이 사대 지역은 도시는 양모와 염색업이 발달했고 특히 이 금맥이 있어서 금세공업이 발달한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한, 금이 이곳에서 났으니까 매우 부요하여 많은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4대에 있는 교회는 형식주의와 함께 혼합주의 종교로 빠져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차 죽어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일곱 영, 성령이시죠. 일곱 별은 지난 시간 1장 20절 말씀처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봉사자, 주를 섬기는 종들을 함께 하시고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건강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이미 죽을 날이 임박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숫자가 많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차츰 죽어가는 모습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박해가 환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 평안이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거워서 발짝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0.3도씩 물을 끓이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4대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계속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 살펴보는데 책망은 왜 책망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조차도 하지 않아요. 무관심이죠. 내둬버리는 거예요. 죽든 말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훈계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상한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최종 선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지금 모의고사쯤 되는 거죠. 아직 수능 시험을 본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뜻인 거죠. 아직 최종 결정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또다시 여기서 행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뭘 하죠? 행위를 보고 계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지요. 찬양하지 못하지요. 눈이 있어도 말씀을 읽지 못하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기쁨이 없지요. 발이 있어도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지요. 예배에 기쁨이 없지요. 발이 있어도 전도하지 못하지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곧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속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빈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위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나무처럼 겉은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멋져요. 지금 이 4대 교회가 겉은 아주 멋집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겉은 멋지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그 부분을 일깨워서 굳건하게 하라. 생기를 붙돋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봉사일을 맡기신 것은 그 봉사로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인공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으면 그 교사가 내 인공호흡이에요. 교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찬양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찬양대가 나를 붙드는 생명줄이에요.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가 여러분을 붙드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 그 봉사가 짐이 아니에요. 그게 내 생명줄이에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나태해지는 거지요.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게 우리는 자꾸만 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내 생명줄이에요. 인공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섬김에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예 신앙이 바닥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 하는 이 봉사가 주님을 향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주를 향해 내가 오늘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주님이 4대 교회의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성령 충만한 뜨거웠을 때, 그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주를 사랑했을 때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은혜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귀히 들었는지, 즉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있을 때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이 원리가 있어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 전은 좀 힘들어요. 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전은 사실 좀 힘들죠. 좀 더 자고 싶어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오늘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박차고 일어나서 순종하고 왔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오면 왔을 때 기쁨이 있어요. 돌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지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래요. 오기 전에는 좀 힘들어요. 오기 전에는 못할 것 같아요. 오기 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지만 와서 주님 앞에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항상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지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는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폐허가 되고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나 또한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죠. 4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남아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뭘 입고 있다고요? 흰 옷. 흰 옷은 뭘까요? 7장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7장 13절과 14절에 흰 옷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 옷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4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씻겨진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 흰 옷을 입게 되고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반납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어린 양의 보호자 양 앞에서 생명수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이 뒤에 나옵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보혈로 죄사함 얻은 자들이고 그 죄사함 얻은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죠?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 입은 자는 생명책인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영생의 은혜를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흰 옷을 입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희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자신을 복종케 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고백했던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케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